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종의 면류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7장에는 그 반역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해 주시는, 확인시켜주는 이 지팡이 사건이 17장에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에 반역을 꾀하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의 면류관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반역 사건은 고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역모를 꾀한 주동자가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지파인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레위 지파에 있었던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쟤네 둘만 저기서 저러고 있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하면 쟤들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말씀을 보기 전에 권위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위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다 전하시고 말씀을 딱 끝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다른 게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권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요동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해지는 모습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권위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이럽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도 되니까 얘기하시죠. 내려가면 제가 너무 키가 작아집니다. 제가 처갓집에 가면 저희 처남 처제가 있는데 키가 되게 큽니다. 처남이 186이에요. 가면 항상 이래요. 앉아서 얘기해. 삭개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모여있고 예수님이 부르지만 그냥 말씀하시죠. 왜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영향이 끼쳐집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오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권위를 좀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겁니다. 권위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갖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한다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내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권위가 없네. 백날 말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네. 말해도 반응들이 없네. 이 권위가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권위주의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권위주의자는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주의는 권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권위주의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앉고 싶은 욕심, 권위를 그 자리로 착각해서 오해해서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라의 반역도 이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왜 저 둘만 저 자리에서? 나도 저기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서 있어 보고 싶다. 여러분, 이 권위주의의 자리에 혹은 이 권위주의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시죠? 권위주의입니다. 쟤는 땅 사는데 왜 나는 못 사? 나도 사고 싶다. 저 사람은 이만큼 이 자리에 앉는데 왜 난 그 자리에 못 가? 내가 왜 못 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나 조금이라도 이 권위주의,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죄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을 실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몇몇을 더 모으고 백성의 지휘관들 250명을 모아서 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250명.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10명이 왈가왈부 떠들었을 때 온 백성이 난리를 쳤습니다. 250명이면 이스라엘 족속을 충분히 바꾸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라는 그렇게 교만과 욕망의 죄를 실행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던집니다. 야, 왜 니네만 그 자리에 있냐? 나도 좀 하자. 좀 나눠 먹자.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는 반역을 꾀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고라를 향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고라는 레위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레위의 자손들은 성막에 관한 일들을 행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다시 걷어들이는 일들,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위,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은 누가 하고 지성소 안에 건 또 누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다 들어서 각각의 임무들을 다 맡겨 놓으셨습니다. 고라도 그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고라야, 너에게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맡기신 이 일이 그렇게 작아 보이냐? 온 족속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성막에 와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한다. 너희는 성막을 위해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그 직임을 주셨는데, 그 성막을 위해 너희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로 생각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부원들 매일 주일 아침 나와서, 여러분보다 일찍 나와서 1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대, 하나님 앞에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방에서 일하는 거, 밖에서 추운데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하는 거, 시간 쪼개가며 차량 운행 봉사하는 거,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거,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가대, 찬양대 앞에 선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방송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일하는 사람의 그 헌신과 봉사와 앞에 서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봉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고라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맡은 성막 봉사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인 줄 생각했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와 제사장의 일만 커 보였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나도 제사장 지켜줘. 이 제사장 직분 누가 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누가 시키신 걸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하기 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하지요. 뭐도 못하지요. 어떻게 나의 제가 가서 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된 거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얘기해요. 나도 제사장 시켜줘. 이 말에 대해서 모세는 민수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도 이야기해요. 아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니네 아론을 원망하고 있니? 하나님이 시켜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느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은 높아 보이는 그 자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결정권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데 그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싶은 게 고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러자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 말은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이 져버릴 존재입니다. 꽃꽂이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잘 가야 일주일일 것 같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순식간에 져버릴, 없어질 것, 풀과 같은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주의 말씀, 영원토록 있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 권위주의에 빠져서 사라질 것에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고 있다면 멈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위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고라처럼 욕심을 부리는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했는데 또 하고 습관이 돼서 이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저희 둘째 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거실에 나가서 TV 리모컨을 찾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TV 리모컨 찾지 마. TV가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TV 봐도 돼요? 몇 분 봐요? 약속하고 봐.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고라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춰버리는 이 욕심과 이 욕망을 부리는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이 돼버리면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초기에는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 욕심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니까 사울 왕이 내 왕권의 위협을 받아서인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 사용해 버립니다. 다윗 잡으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다 일으켜서 정말 속된 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잡아 죽이리라라는 작전으로 모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는 죽이는 일에 사울이 그의 말년의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사용하시기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군사의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치명상을 입고 무기 든 소년, 그러니까 왕이 무기를 따로 들고 다니는 소년 병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병사, 그 소년에게 사울 왕이 이래요.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 이방 족속에게 죽임당하느니 네가 날 죽여라. 명예롭게 죽고 싶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죽이지 않아요. 겁도 먹었고 어떻게 주인을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꺼내서 자기가 칼에 거꾸러져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똑같이 자기도 자결합니다. 이 소년은 사울에겐 충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31장에 죽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 아말렉 소년이 나타납니다. 도망쳐 나왔던 흔적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옷에 막 흙이 묻어 있고 머리에도 흙이 묻어 있고 완전 정말 어디 그냥 구덩이에 빠졌다 나온 사람의 행색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묻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그가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다윗께로 내가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누가 죽였습니까? 자결했죠. 스스로 죽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이 아말렉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젊은 소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옳은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왕만이 갖고 있는 왕의 상징. 이걸 누구에게 갖고 왔다고요? 다윗.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는 누가 된다고요? 다윗. 그럼 이 소년은 다윗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다 일으켜서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 그 왼수 같은 사울, 그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의 왕관을 들고 찾아온 이 젊은 청년, 다윗 왕이 이를 높여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소년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봤더니 죽어 있네. 왕이 죽어 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전쟁통이잖아요. 왕관을 들고 조선시대로 옥새를 들고 다음 이 반역을 꾀하거나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전임 왕은 제가 제거했습니다. 개국 공신이죠.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이 소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에, 이 욕망에,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 소년을 죽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높아지려는 내 영광의 면류관, 이 왕관입니다. 이 왕관만 있으면 다윗에게 찾아가면 내가 한 자리 한몫 차지할 수 있겠지. 선거가 끝나고 장이 바뀌면 수많은 인사이동이 일어나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둥, 내가 높아지려는 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순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관을 찾아온 이 소년을 왜 죽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몇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죽여? 순종의 면류관을 구한 다윗은 내 높아지려는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구한 그 소년을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면류관을 구하고 계십니까? 고라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의 이 높은 자리, 지도자, 제사장의 자리, 정말 높은 자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다 갖다 놓은 자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원치 않았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편하고 탄탄대로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그 일이 수천 년 뒤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인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가 끝까지 구할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면류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가진 재산을 불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유명해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의 면류관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천국에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환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한 구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24장로들이 받은 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받은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돌려드리고 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왜 면류관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경배하고 그 면류관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 돌려드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그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일당 반역을 꾀했고 하나님은 그 고라 일당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고라의 가족, 그 고라의 집안, 그리고 그와 속했던 작당했던 집안들 땅으로 싹 다 처분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했던 지휘관 25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각자 하나씩 향로를 갖고 와라. 250개의 향로, 아론도 향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250명,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250명을 그 향로에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꾀한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냐. 참, 해도 너무하시네.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여?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연병이 내려져서 연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향로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서서 속죄하고 연병으로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 사이에 섭니다.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여러분, 아론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서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구원하신, 연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아론이 서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연병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이 아론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론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아론도 고라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 책망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해? 똑같은 일을 했던 아론. 그런 아론이 지금은 이스라엘 회중을 그들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연병에서 구원하는,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론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실패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임에 사용됐는데 고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라 때문에 25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의 또 다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 다른 고라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 치욕의 가문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렀던 가문. 그 수치스러운 고라의 후손, 과연 그들은 그냥 수치스러운 가문의 후손으로 남았을까? 아니면 아론처럼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을까? 시편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많이 들어보셨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 제목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웠던 가문이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고백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의 장막 안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고라의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주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에 이 놀라운 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20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10편 정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실패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실패를 계속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다 지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라 자손과 같은 이 영광의 찬양의 고백이 온전히 쓰여지고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순종의 면류관을 구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이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 축복의 후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